75면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한 발을 들이지도 못했습니다. 정복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염려하시면서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이들이 보이게 될 죄악의 행태에 대해 염려하고 경고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땅을 차지하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런 경고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명기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 앞에 있으니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 앞에 있으니에 이 있으니라는 단어가 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미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땐 완료된 거지요. 아직 우리 시점에서는 땅에 한 발을 들이지 못하고 정복전쟁도 시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미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한 상태에서 어떤 죄악의 유혹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 염려하시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생활을 정리하고 그리고 또 방황을 뒤로하고 안정과 정착과 풍요의 시기가 이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매우 강하게 경고를 주십니다. 11절 말씀, 경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부정적인 권면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야 기억해 이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굳이 하나님께서 이 긍정적인 그런 권면인 기억하라라는 표현보다는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에 기억하라는 표현이 있기는 합니다만 오늘 보시는 말씀 중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건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것에 대한 경고가 3번 나오는 것에 비해서 기억하라는 1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잊어버리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일까요? 잊어버리니까요.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사람은 망각합니다. 사람은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라는 긍정적인 권면보다 너네는 잊어버리는 존재니까 제발 잊어버리지 마라고 말씀하시면서 3번에 걸쳐 잊지 말 것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는 것을 왜 그렇게 강조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자체가 그냥 기억의 망각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는다라는 것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삶으로 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 보여야 될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과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모양을 보이며 살아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기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3번이나 강조하여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게 하는 가장 중요한 적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풍요와 교만입니다. 12절에서 1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풍요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유가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땅이 없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땅이라는 기업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배가 부르고 좋은 집에 살고 소유가 풍부해지면 하나님께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만에 이르게 됩니다. 이 풍성함을 내가 이루었다라는 교만에 이르게 된 거죠. 이거는 그냥 세상 속에서도 너무나 잘 발견하게 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되게 오래된 드라마긴 한데 드라마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그래도 제가 너무 좋아했던 드라마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에 보면 주인공이었던 남궁민이라는 단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드라마도 자세히 봤죠. 대사까지 기억하는 걸 보면 어떤 사람은 삼루에서 태어나 놓고 자기들이 삼루타를 친 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주어진 것인데 내 능력으로 그걸 이루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움인데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교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과오를 저질렀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만에 빠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꿈을 허락하여 주셔서 꿈 해몽을 통해 느부갓네살의 교만에 대해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교만하게 되면 잠시 정신을 잃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가질 것이다 라는 예언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풍요를 보니 교만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선언합니다. 이거 내가 다 만들었다고. 내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경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흡족하게 생각했던 느부갓네살이었지만 풍요로움을 보는 순간 그는 교만에 빠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나를 높이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풍요가 얼마나 교만으로 가게 되는 지름길인지에 대해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겁니다. 풍요가 교만을 가져와 하나님을 잊게 될까 봐 염려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풍요와 교만의 그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식은 어떤 걸까요? 결국은 풍요와 교만을 이겨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교만이 핵심이기 때문에 교만에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애쓰면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만의 반대말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문제는 겸손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자리 잡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고민해 봤는데, 교만이 풍요를 통해 오는 것처럼 겸손도 무언가를 통해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붙어 다니는 단어가 있으니까요. 풍요가 교만을 이루는 것처럼 무엇이 겸손을 가져오게 되는 것일까? 잠언 22장 4절 말씀을 보면 약간의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풍요가 교만과 짝을 이루는 단어로 나오는 것처럼 겸손과 짝을 이루는 단어가 경외함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겸손을 가져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경외는 뭡니까? 점점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만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경외는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면 경외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삶 속에 여전히 보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게 되니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 무려 3가지나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종 되었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기억할 때 하나님께 겸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능력으로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15절 16절 말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먹이시고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할 때 겸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겸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누가 물을 냅니까? 광야에서 누가 먹을 것을 줍니까? 광야에서 옷이 어떻게 헤어지지 않게 합니까? 한 번도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다라는 사실들을 돌아본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겸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6절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복을 주시는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의식할 때 겸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내 삶 속에 계시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의 영향을 받는,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풍요와 교만을 내어버리고 경외함과 겸손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교훈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먹이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풍요와 교만의 유혹을 이기고 겸손과 경외함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주님을 잊기 쉬운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풍요를 원하지만 풍요해질 때 교만함으로 주님을 잊고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하시고 경고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며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겸손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겸손함으로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풍요로움으로 인해 교만에 빠지지 않고 풍요로움으로 인해 교만에 빠지지 않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을 통해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통치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